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부터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는 사도 바오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존중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선의가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는 선한 의도를 갖추고 있으리라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지식이 충만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서울대 가는 데 쓰이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가에 소요되는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냥 자식 교육 잘 시켜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부모 니도 몰라보는 그런 막무가내 자식으로 만들다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그런 자식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놈의 자식들. 실컷 가르치 나왔디만 찾아와도 안 해. 만다 쓰먹노 그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쓰이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충만할 거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서로 타이를 능력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른다는 건 뭐죠? 누군가는 발음을 고수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때 그가 바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바른 길로 오라 하는 것이 타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바른 길과 엇나간 길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낙태하면 안 되지, 아이를 죽이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낙태해도 되지 않겠나? 안락사를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그래도 견디다 못하다 보면 죽이 뿌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중에 안락사 통과되고 나마 살고자 아파도 때되마 자식들이 결정해가 여러분들이 네 아직 좀 해만 더 놔두지 하는데 아들이 관띠 뿝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연명치료의 중단과 안락사는 다른 거예요. 연명치료의 중단은 기계의 그런 힘이 없이는 자기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편안히 잠들게 도와드리는 거고, 안락사는 그냥 혼자 기초적인 음식만 먹이고 기초적인 치료만 해도 살아남을 사람을 이렇게 살려나가 되겠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하는 자살이나 혹은 타살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무엇이 바름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서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이것도 맞지 않겠나 저것도 맞지 않겠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타이를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 여자 저 여자 찾아갖고 막 놀아나면서 자식들 떡 불러갖고 너는 아내한테 충실해야 된대 가마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겠다, 그죠? 엄마는 거짓말 막 하면서 야,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면 누가 그 엄마를 믿겠습니까? 지도 거짓말하면서.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이 전반부의 말은 앞으로 그가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말을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왜? 애시당초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를 쓴 근본적인 목적은 로마에 사는 신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두께가 이마예요. 마르코 복음서 저리 가랍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으니 그래도 기초적인 존중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적 지혜가 있겠지요. 마음 닫고 내 소리까지 들어가면 이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서로 잘 타이르고 잘 도와주고 올바른 길로 서로 이끌어가면 사시소. 그러나 한국말은 항상 요단부터 중요하죠, 그죠? 예. 자기야, 나 자기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자기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그 다음 말부터 들어야 본론이죠, 그죠? 예. 바로 사도의 말도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느님에게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될 걸 꽤나 충격적이고 힘있게 강력하게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들어보면 막 가슴 섬뜩한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사도 바로가 원하는 하나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누군가에 대해서 타이르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 밉상 받을 게 뻔하잖아. 이 사람 미친 듯이 술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앞에 가고 당신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몸 상해요. 그리고 몸만 상하는 게 아니고 관계도 상하고 자신의 구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흥청대는 술잔치나 만취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발 멈추시는 게 어떨까요? 술 먹으러 이제 가는 사람 붙들고 그 얘기 한번 해보이소. 뭐라 하는가? 이놈의 인간이 지금 내한테 뭐라 하노? 이제 내 요번에 수학 딱 해가 돈 두둑하게 해가 오늘 한번 놀아보려고 친구들 모아갖고 이제 내 오늘 한번 쏠게 하고 이제 가고 있는 판에 그 옆에 떡 서가 저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방을 가시고 휴게소를 가시고 이 두바이 노래방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 누가 좋다 하겠노, 그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의 이 성향에 맞는 말, 아이고 그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네, 어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에? 우리 어르신들 왜 서로 얘기해 주잖아, 그죠? 아이고 우리 자매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진짜 10년 젊어졌어요? 아니라 그냥 머리 좀에 염색하고 왔고 옷 좀에 좋은 거 입고 왔고 해주는 기지. 그냥 실제 이쁜 아들은 TV 틀면 나오고 우린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조골조골하게 생겼잖아요. 여서 미친 듯이 부자가 따로 있습니까? 삼성이 이건희 회장만큼 부자 있어요? 없단 말이라.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서로 아이고 대단하시네 해주고 마는 기지. 사도 바오로가 원하는 건 자신 앞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이 보내는 이 서간을 듣고 낭독할 이들 앞에 그것이 선포되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뭐 하는 게 제물입니까? 요즘도 우리는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주여 우린 당신의 것. 근데 요건 요즘 얘기고, 옛날에는 제물을 어째 바치는가 하마 우리 저 복돌이 같은 강새에 하나 끌고 와가 소 한 마리 하는 거 끌고 와가 목에 칼을 푹 꽂아. 그래 끌럭끌럭 자릅니다. 피가 줄줄 나와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양 잡는 거 한번 봤거든요. 양은 진짜 찍소리 안 하고 죽습니다. 여서 옛날에 염소 잡아보고 하신 분들 많을 기라. 염소는 시끄럽기라도 할 기라 하고 막 색 난리를 치겠지. 양은 조용히 가더라고. 제물은 희생되어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 그 가족이 먹고 살죠.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성장하죠. 우리는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곱게 닦아갖고 그냥 바치는 상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서 피 흘리고 상처받고 힘겨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제물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에게 자랑거리는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자랑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잖아. 자랑할 것도 많고, 내가 뭘 어떻게 갖고 있는지, 내 백이 어떤 건지, 신상 뭐가 새로 나왔는데 그건 뭔지, 그런 것들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 여와서 들은 자랑만 해도 책 10권은 쓰겠다. 참 별의별 걸 다 자랑하고 다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제 앞에서 어떤 걸 자랑할 때 제 마음이 기뻐질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동네에도 있어봤고 부유한 이들과도 어울려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허황한 자랑들이 많죠. 범어성당에 있을 때 한 번은 주임 신부님이 이제 회식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오라 하는데 우리 보좌심 데리고 와야 된다. 걔가 한 형제님이 성당 앞에 차를 딱 떼놨어. 시작됩니다.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내 차 빌 거 아닌데, 아이고 내 요거 회사에서 몇 억짜리 요거 내한테 줬는 긴데 타락고, 아이고 한번 앉아보소. 의자도 막 희한해. 옆에 뭐 하니까 하고 막 궁디가 움직이고, 옆에 또 뭐 제끼니까 하고 모가지가 움직이고, 바람도 막 나오고 막 희한해. 신났어요 이제 그 형제님은. 근데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멘트를 계속 날려야 되죠. 아유 얼마 안 하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 신부님 모시는데 내 좋은 차 끌고 와야 안 되겠나.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기. 하느님은 또 갚아주지도 않아요 별로. 받기만 하지 당신은. 하지만 하느님은 욕심쟁이 아닙니다. 갚아주실 거예요. 언제? 영원 안에서. 그러니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이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룩하셨을 것 같습니까? 숱한 고문, 감금, 추방, 돌맞음. 바오로 사도가 당한 일들 떠올려 보세요. 눈도 멀었죠 잠깐. 어떤 누구는 아이고 바오로 사도는 좋겠다,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정말 좋았을까요? 일순간 눈이 멀었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그걸 겪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앞으로 네가 겪을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소상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짐을 이겨내고 그럼 수용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 덤빈 일이에요. 모르고 덤빈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오로 사도에게는. 우리는 모르고 덤비죠. 결혼할 때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떤지 다 알고 결혼하십니까? 사제될 때 앞으로 내가 겪을 사제 생활에서 다가올 일들이 뭔지를 다 알고 겪으면 나는 절대로 사제된다고 안 했을 거예요. 돌았다고 이 짓을 합니까? 세상 다 좋은데 요새, 그죠? 세상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그래 젊은 사람들이 신부 안 될락해. 옛날에는 배고파서 신부 되려고 했습니다. 귤 먹으려고, 김 한 장 먹으려고. 신부님이 집에 오마 고봉밥 이따시만한 거에 쌀밥 이빠이 담아갖고 우리는 그때 보리밥 먹고 앉았는데, 신부님은 그 밥 먹고 김에 떡 사갖고 먹고 그거 반쯤 먹다 배불러갖고 남기마 그거 이제 이거 똑똑해진다고 총명탕 비슷하게 얘가 아들 한 숟가락씩 농가 먹고 그랬지. 카대. 나야 못 겪어봤습니다. 나는 밥 남기면 안 되지 않나 싶어갖고 주는 대로 다 먹고, 오늘도 점심 초대받고 가다고 나는 이제 그래도 누가 나를 초대해 주시는 밥이고 하니까 열심히 다 먹는데 앞에 떡보이기는 두 분은 밥 다 안 갔어. 내 혼자 팀이하애가 순진하애가 다 먹지. 그라이 살이 찌지, 그죠? 볼리비아에서 나온 것도 그래 먹다가 나왔잖아. 하도 좀 먹다가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초대하면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그들을 기쁨을 선물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먹다 보이기에 쓸개가 남아나질 않더라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지 않은 곳, 여러분 초전성당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알려졌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일지도 몰라요. 숱한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제 냉담하고 있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하고 나머지 것들을 부차적인 요소로 삼지. 하지만 여기는 거꾸로예요. 그러니 여기는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전파 양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양상이 아닌 기존 존재하는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의 본질을 전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거죠. 무엇이 진짜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제대로 사는 삶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아,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하여 전해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만약에 누군가가 맨날 신부님을 봤는데 신부님이 맨날 우리 집에 새벽 2시에 문 쾅 차고 들어와갖고 여 베드로씨 한상 차려주소 하면 그것만 보고 자랐으면 신부님들이 다 그런 줄 알까 해라. 내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신부님냐, 아이고 우리 집에 옛날에 어느 신부님 계실 때 툭 하면 우리 남편하고 나가갖고 한잔하고는 새벽 2시에 들어와갖고는 한상 차리라 그거를 자기는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그게 신부가 그래 되나? 민폐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에게는 영광이었던 거지. 근데 그분에게만 영광이지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드신 분이 그 다음날 미사를 제대로 집전을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을 깨닫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이 추구해오던 안락함을 파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복음을 잠깐만 살펴봅시다. 오늘 복음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사 임마 되게 못된 놈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인이 칭찬을 하고 앉았는 거야. 웬고하니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은 집사의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목적하는가, 이 불의한 집사가 최종적으로는 주인이 목적하는 바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그걸 칭찬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이 주인의 자리에서, 부자의 자리에서 흔히 무엇을 상상하느냐 하면 부자가 돈을 아까워하는구나, 아 부자가 돈을 엄청 아까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에 그가 딱 불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부자는, 이 성경에서 표현되는 부자는 결국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에게 모자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값진 무언가를 하느님께 갖다 바친다고 해도, 뭐 성전 건립한다고 뭐 1억을 냈니 2억을 냈니 캐사도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온갖 부자들이 값비싼 예물을 앞에다 갖다 바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두둔하신 것은 야, 저 과부 좀 봐봐라. 꼴랑 그 한 달 내내 그 폐지조 팔아갖고 10만 원 버는데 저 와갖고 헌금 한답시고 5만 원을 내고 앉았다. 저 사람은 가진 거 반 낸 사람이야. 부자가 뭐 100만 냈다고 그 사람 실제 버는 게 얼마일 것 같은데 5억 8천이야. 그럼 100만 원이 무슨 소용이겠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 신부님 하고 어떤 흐름한 할매가 진짜 행색도 엄청 초라해. 근데 비닐봉지 하나 쓱 들고 옵니다. 그 안에 뭐 들었겠어요? 계랄 들었어, 계랄.
저거 집 닭이 낳은 계랄 주섬주섬 모다가 우리 신부님 갖다 주겠다고 그거 주는 기라 저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계랄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 번은 부활 미사 마치는데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오토 딱시스타라고 하거든요. 오토바이 택시를 오토 딱시라고 해요. 그분이 주머니 하나를 저한테 더 건네줍니다. 신부님 이거 받을 수 있어. 뭔데? 동전이 주르륵 손에 들어와요. 저는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일이고, 그래서 이날만큼은 제가 번 모든 것을 하느님께 기꺼이 드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받아가시소. 제가 한 번은 급성 간염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주머니를 하나 줘요. 동전이 소복히 들었어. 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들이 저거 동전 우리 신부님 아프다고 동전 모아가 줬는 기라. 아이고 야 아들아, 병원비 10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1은 그냥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루에 병원비를 $100씩 쓰고 있는데, 그 동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만 원이고 그 동네 평균 임금이 한 15만 원쯤 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에 있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신부님 돈 없을 기라고 돈 모아줬는 기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런 거 받아본 사람은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치가 얼마만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쁨 아니에요? 자, 주인은 부자입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인은 단 하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닮아가기 시작한 거죠. 주인은 원래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벌어질까요? 고해소 안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죄를 빚졌어? 어이구야, 죄 많이 짓네. 주님에게도 한번 적어 있어. 얼마나 쉬워? 에? 얼마나 쉬워요, 그죠? 다 깎아주는 기라. 아 그래? 깎아 말씨 그래요. 알을 좁혔어. 에이, 주님에게도 한 바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소. 마음이 묵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깔끔하게 용서받고 깔끔하게 탕감받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몫을 사제가 막 깎아주는 거지. 괜찮아 할인 50%, 할인 80%, 막 깎아가서 내 끼가 그자? 내 것도 아니잖아. 은총이 내 거예요. 은총은 줘보면 되는 거 아이가? 오세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막 깎아드릴게. 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울 신부님 있는 고해소 언제든지 열려 있신께.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해는 언제 봐야 된다고? 기회될 때 봐야 됩니다. 내가 준비될 때 아니에요.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해는 절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만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내 마음을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고해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봐야 돼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일주일 뒤에 봐야지. 그 사이에 교통사고 나고 죽으면 뭐야 할 낀데. 저는 그건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리세요. 언제든지. 근데 정작 누리는 사람은 전신만신 딴 데서 다 찾아오고, 우리 본당 신자들은 내가 한만 기다리도 오돌하네. 그나마 오늘은 그래도 몇 명 와갖고 내가 마음이 좋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빛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